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는데요.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유튜브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에바다.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이런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육신적인 표적을 자꾸 구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을 잘 묵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30년, 40년 혹은 모태적부터 누가 그러더라?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잘해야 이런 말 안 들 텐데, 그렇죠? 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고 그렇게 온 기대를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예수님 앞에서 바라던 것은 육신적인 표적이었어요. 그들의 지금 눈앞에요, 유대 전역에 지금 하나님의 의대가 가득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그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 여러분 그 기대와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 여러분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이라면 말이 조금 약해. 저는 좀 말을 세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줄여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망, 육신적 욕망. 이것을 채워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안다고 말하던 그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메시아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지난 시간에 쭉 본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자, 제가 그래서 도표로 조금 더 쉽게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이 부분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 강국,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뭐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도자 요셉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민족적 영광을 회복하는 군사적 지도자, 뭐 다윗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정치적인 왕, 경제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말이라면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개인의 기대와 소망,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왜? 두 번째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죄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죄 문제,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우리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육신적인 욕망에 가득 찬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렇게 이방 사상에 물들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면서 육신의 욕망에 가득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니다. 뭐만 있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충만한 그런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 바른 메시아 사상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 자꾸만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배에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향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말씀 들어가서요. 자,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합쳐진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면 뒤에 빌립보는 뭐냐? 자, 유대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 자, 에돔 사람인가? 에돔 사람. 그 에돔 사람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헤롯 가문이 있었어요. 이 헤롯 가문이요, 정치적으로 좀 뛰어나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유대 땅을 그 로마를 대신해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됐거든요.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로마의 권력층, 로마의 권력이 굉장히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이 어디죠?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 어디예요? 누구야? 인천이라고 한 사람? 아닙니다. 인천은 아니에요. 뭐 백령도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이 어디죠? 무조건 서울이죠. 그러니까 서울 중심은 어때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구가 거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권력의 중심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자,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에요? 그 로마의 권력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권력의 상징인 도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헬라 문화, 즉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파고들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그 찬란함과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보이는 거, 또 듣는 거, 교육받는 걸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전달받았겠어요? 성공이, 그게 메시아 사상이지. 돈이 메시아지. 힘과 권력이 그거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말 그들의 삶에 물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조차 어땠습니까? 벌써 성경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지만 세속적인 그러한 영향 속에서 너무나도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육신적인 표적을 구하는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환경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세속적 영향이 강력한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 벌써 뭐가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기대와 소망, 욕망이 싹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은 참수당한 상태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 로마를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계속 그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약자,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응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 그러한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탁월한 랍비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이 내 삶의 문제 해결자 혹은 도덕적인 스승, 랍비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전혀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직 세속적인 육신의 복을 주는 통로와 수단으로, 내 욕망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질문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궁금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주의 백성들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 세상은 그렇게 많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날 고백해봤자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원래 첫 번째는 다 항상 아멘이 좀 세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작정들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걸 사실로 내 삶에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많이 알고 그랬다더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체험케 하심으로 그 은혜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체험적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들어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나타내시리라,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따 좀 더 보고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쭉 같이 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흘러왔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여서 물과 싸우는 일에 능숙했죠. 그런데 이들이 광풍을 보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대로 우리 죽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왔을 때 이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발로도 찼을 것 같아. 몰라,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깨워서 주님을 깨워서 뭐하냐, 살려달라고,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세게 말해야지.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야,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다. 은혜가 지금 쌓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뭐 놀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 그가 누구이긴 간데, 누구이시 간데, 지금 말이 어렵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랬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요, 믿음이 굉장히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장면, 최근에 봤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럴 줄 알았지. 자, 봐, 긴장 안 하면 아멘이 줄어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 어땠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닌, 또 종교 형식적으로가 아닌 모든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아가는 은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가시는 모든 제자 훈련 속에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서 고백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피복음에 대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피복음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렵도다 했어요.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어렵도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시에 뭐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게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다고요. 왜?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에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소망으로 가득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니 만나나 좀 더 만들어줄 것이지, 오병이의 기적이나 두세 번 더 할 것이지 자꾸 피복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수인데 그거 못 깨닫고 그거 얘기한다고 나랑 안 맞아. 어려워.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한국말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하고 안 맞거든요. 또 찔림을 받거든요. 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때 떠난단 말이에요. 말씀 듣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내용이 어렵다 이걸 떠나서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 그거는 당시에 많은 그 피복음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마음 어려웠어요. 제자들도. 그 말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하실 때요. 왜 저러셔 진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여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저 지금 신앙간증 다 듣고 계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할 때 많았다니까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떠나가는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고백이냐? 이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말씀드릴 때 불편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그의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 자녀로 또 제자에서 증인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이해 안 되고요. 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100% 주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 안 되고 또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이거 원로 목사님 진짜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붙어만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제자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주님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얼마나 변해졌을까. 그가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냐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점진적인 여러분 변화와 고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보세요. 오늘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했던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스러운지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하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봐야 되는데 18절하고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이 고백을 한번 잘 다시 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것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모든 축복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한번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한 절씩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 모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 21절부터 23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지금 고백한 베드로에게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 여러분 18절하고 19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 잘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 그것이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 미래 완성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그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시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뭐랬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축복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깊은 얘기는 다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어요. 베드로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에서 만나셨던 그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죄가 사함받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 이웃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제 너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됨을 우리가 역시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아주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 20절 말씀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20절도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반전인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과 19절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서 20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함구령을 내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 돈들 좋아하니까요. 사기꾼이 왜 꼬이냐? 가짜 정보를 줘요.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거든요. 그거 믿고선 인생 올인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유대인들과 제자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일과 지금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성경적으로 맞았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는 고백했지만 그가 가진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 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리스도 사상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았었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리스도 사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맺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왜? 그가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보다 더 크신 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안드레라. 그리고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뭐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게 베드로예요.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뭐예요? 정치적 왕.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베드로에게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항상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진 이 메시아 사상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인 구원을 갈망했던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말은 정치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이유를 보게 될까요? 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멱살을 잡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멱살 잡아요. 바로 다음 내용이요. 그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는다니까요. 자기의 그리스도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요, 혈기 부립니다. 혈기 부려요. 자기의 메시아 사상과 안 맞으니까. 나중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뭐 동네 조그만 해요. 조그만,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조그만 애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냐? 계집 여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니라고. 주님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다고? 메시아 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그리스도 고백. 그리고 나중에 도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와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듯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요, 아직은 베드로에게 미완성의 그러니까 고백인 것이죠. 미완성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19절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역시 미완성인 거야. 아직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지금 현 주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고 내 그 욕망과 이런 게 가득 차여가지고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데, 나의 고백이 정말 바로 된 성경적 고백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헛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많은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 있겠죠. 그러면 말씀 잘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고요. 뭐 하겠어요? 마음만 어려울 거야. 아마 마음만 어려워. 내 기대와 소망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만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오해하여서 여전히 내 삶의 필요 이런 것들만을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져 가는 성화의 시간, 연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어 이 연단을 거쳐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바른 고백, 이것을 위하여 또 바른 삶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자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끊임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힘써, 이 세상이 아니, 힘써 세상으로 힘써 자꾸만 먹고 입고 마시, 그게 아니라 힘써 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야 뭐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진짜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잖아요. 오늘 제자 훈련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 갖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과 증거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또 고백 속에서 이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화려함, 그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자꾸만 내 욕망을 실현하는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의 누룩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믿음의 고백이 바른 제자의 삶, 바른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 또 이 연단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복된 날, 복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데 아까 우리 했던 이 특송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같이